오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3분 이상 인사하십시오. 3분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저 방송실에서 홀로 외롭게 있는 원해지 자매를 향해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일관되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은 환경이 바뀐다고, 어떤 특별한 사건을 접한다고,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조건에서 똑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나로 하여금 비슷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 모두 다 한 개 이상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이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의 주인을 갖고 있고 나름의 경배의 대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가장 믿고 내 삶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종교적 형태는 갖추지 않았어도 나름 다 종교적으로 무언가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돈. 여러분 돈 경배하잖아요. 돈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마 저부터 해서 아마 없을 겁니다. 명예, 권세, 지식, 학문, 출세, 꿈, 비전, 심지어 여러분의 자식들까지, 그리고 나 자신도, 여러분 스포츠도, 내 운동도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안 하면 미쳐요. 그거 안 하면 돌아버려요. 그걸 중심으로 삶이 다 짜여집니다. 다 경배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한 명도 여기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배의 대상, 경배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모르세요? 누구죠? 하나님뿐이에요.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성경에서는 단 한 분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등장하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성경학자 찾아봐도 대략적으로 그 근처에서 오긴 했지만 예루살렘과 유다 땅과는 좀 먼 곳에서 왔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들이 먼 어려운 길을, 사막을 건너 광야를 건너 그들의 고향 땅을 두고 떠나온 것만은 확실합니다. 무엇을 쫓아왔죠? 큰 별을 쫓아왔어요. 아기 왕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을 쫓아옵니다. 뒤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 그들은 부자였어요. 부자였고 명예를 누리고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하고 정치하고 함께 묶여져 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나라에서는 높은 위치에서 부와 명예를 즐기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다 뒤로하고 자칫 잘못하면 사막 한복판을 걸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광야 땅을 한복판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나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부와 명예가 있는 그 땅을 뒤로하고 무언가를 쫓아와요. 그들의 마음에, 이 마음 속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보다도 지금은 그것을 쫓아가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무엇을 쫓아갑니까? 누굴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진정한 왕,
그 왕을 향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건 다 뒤로 하고 사막과 광야의 땅을 걸어가는 거지요. 드디어 유대 땅에 딱 도착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은요, 이 박사들이 해야 될 질문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누가 했어야 될 질문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서 메시아가 진정한 왕이 나기로 되어 있어요? 어느 민족에게서요?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나기로 되어 있어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태어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갈망하고 있었어요. 물론 시대가 흐르면서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희박해진 건 사실입니다만, 이들이 질문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진정한 왕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인가? 그가 누군가? 그 질문을 끊임없이 했어야 되는데 유대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 않고 이방 먼 곳에서 진정한 왕을 쫓아왔던 3명의 동방박사, 물론 3명인지 2명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 바쳤던 제물이 3개라고 하니까 3명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뿐이거든요. 여하튼 3명이든 2명이든 이들이 이방의 민족이 진정한 왕을 찾아와서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묻지 않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은 유대인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할까요? 저와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왕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허윤 목사의 왕은 어디 있느냐? 경배의 대상은 어디 있느냐? 찾았느냐? 네 마음속에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동방박사처럼 진정한 왕을 찾아야 할까요? 왜 진정한 왕을 찾아 나서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예배와 경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경배, 그분은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보잘것없는 예배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뭐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 합니다. 내 안에 진짜 왕으로 예수님이 모셔져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경배의 대상으로 주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여러분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오늘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뭐 하더라고요? 기뻐하더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전능하신 왕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유예요. 그것만큼 내가 기뻐 춤추고 찬양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분이 주시는 돈 조금 버는 것, 건강 조금 없는 것, 출세 조금 얻는 것, 그것 가지고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건요, 도구잖아요. 도구는 쓰면 닳아서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분이 나의 영원한 메시아라는 것, 왕이라는 것, 그 하나 사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진정한 예배는 어떤 거냐? 바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날 위해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릴 준비가 됐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어린아이들만 빼놓고 우리 엄마 세대는 전부 빨리 끝나야 할 텐데 내 자식만 끝나면 데리고 갈까? 어? 그런 눈치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가장 먼저가 즐거워야 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집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왔어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 하나만, 이유만 가지고도 우리는 즐거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얼굴에, 눈빛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1절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동방박사 정도가 되면 연세도 아마 50 이상 60 이상이 됐을 겁니다. 나이가 충분히 든 그 사람들이 마구간에 태어난 갓 태어난 아기, 우리는 그런 아기를 뭐라고 부르죠? 핏덩어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성화 같은 데 보면 참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아마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새빨갛게 가지고 딱지도 않아서 하얀 것들이 묻어 있고 하는 것들 저도 직접 봤거든요. 이 쌍둥이가 태어나는 걸 배에서 꺼내는 걸 직접 봤어요. 저는 피를 보면 기절하는 사람인데 병원은 이렇게 뭐 조명 같은 걸 하니까 피 색깔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두 명을 다 배를 갈라 꺼내는 걸 봤는데 그 모습 그대로는 앉기도 힘들어요. 사실 내 자식이라고 해도 조금 거시기해요. 우리말로 하면 조금 거시기해서. 그런데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있을 때 세 명의 동방박사가 그 앞에 와서, 그 어르신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 꿇어 머리를 조아려 뭐 하고 있는 거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 나라에서는 한 가닥 좀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높은 위치에 있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 함부로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핏덩어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그에게 경배를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진정한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두 번째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듯 그렇게 겸손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나 자신, 내가 이루어온 삶의 여러 가지 것들, 그것들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그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왔던, 누려왔던 거 다 포기하고 그분 앞에 아무런 무능력한 거에 보이는 그 아기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듯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아주 무기력한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함으로 경배하고 예배하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무엇을 성취했건 무엇을 이루었건 돈이 얼마나 많건 지위가 무엇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에게 주시는 기준 앞에 다다를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앞에 거만함이 아니라 어떻게 나가야 되겠어요? 겸손함으로요.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하는 거죠.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내가 드리는 형편없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은 겸손함으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고 예배해야 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왕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러한 물품입니다. 이 물품들은요,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황금만 빼놓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트려 그분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은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욕을 얻어먹어요.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습니까? 가룟 유다한테 욕을 얻어먹어요. 이걸 팔면 몇 달란트가 나올 텐데, 그만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방박사들의
예수님 진정한 왕인 그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물건들은 전부 다 그들의 주인자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경배의 대상이기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를 딱 차지하고 나고 보니까 그 전까지 내 삶의 주인이요 경배의 대상처럼 여겨지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누구 앞에 바쳐야 될 것이 된 거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바쳐야 될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중한 것들이 뭡니까? 왕처럼 차지하고 주인처럼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진정한 왕이신 그분, 정말 그분을 예배하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을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도구로 주신 그 귀한 도구로서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가운데 헌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겸손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의 것을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 그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껍데기뿐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고 우리 다음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왕이 누구냐? 공부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야? 돈 많이 버는 거냐? 남들처럼 인기 얻는 게 여러분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냐? 아빠의 주인은, 엄마의 주인은, 내가 경배하는 대상은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계속 던져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무언가를, 예수가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이 날은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몸짓은 누굴 위한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한 걸까요? 사진 찍고 영상 남기고 잘하는 거 자랑하고 그런 날이 아니죠. 우리의 재롱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분께 드리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예배해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내 마음을 떠났던, 찾지 못했던 예수님을, 예수가 오신 이 날을 기념하며 다시 내 주인으로 찾기 원합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몸동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